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푼 가슴을 안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하루에 10분 이상 영어 공부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30분 이상 걸어가야지, 또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어봐야지. 여러분들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새롭게 세웠던 계획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면 올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열매들이 맺어 갈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다짐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물거품이 되면서 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은 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모습대로 되어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매일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추게 되면 그 안에는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흡연자가 금연을 선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집중력의 감퇴, 우울증의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배를 끊은 지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 괴로움들이 정점에 이루면서 힘들어 결국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매일 가음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술을 끊게 되면 불면증, 불안, 손떨림,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일어나서 이틀에서 3일이 되면 내 몸에 피크를 이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괴롭기 때문에 이제는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금연과 금주가 작심 3일밖에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맥락에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보되 반드시 올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겠습니다. 또 시간을 들여서 어느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봉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열정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 이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꾸 밀려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감격도 있고 구원의 기쁨도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드디어 신앙의 첫걸음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 또 목표들, 그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신앙의 다짐과 계획을 세우지만 불과 며칠 만에 이 신앙 역시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신앙의 작심삼일의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기쁨을 누렸고 늘 감사했고 그 안에서 열매들을 맺었던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아니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신앙 안에서 시작돼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새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으라고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제자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첫 번째 나무를 쉽게 뽑습니다. 두 번째는 1년 정도 된 나무였는데 제자는 힘에 겨워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결국 그 나무를 뽑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은 지 오래된 나무로서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봐도 도저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승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때 스승은 제자에게 아주 좋은 레슨,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습관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선이든 악이든 습관을 들이고 오래되면 그만큼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풀이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습관을 갖기 시작할 때 건강해집니다. 좋은 습관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갖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을 형성하는 좋은 팁이 뭘까 비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에 여전히 빠지지 않아야 될 습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일들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60일 정도 몇 달이에요? 2달이에요. 그 정도가 되어지면 내 안에서 습관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2월 달이 여러분들에게는 고비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아주 중요한 그 자리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일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내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느냐는 한 2달 아니면 3달 정도가 고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올해만큼은 실수할 때에도 오해할 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계획과 다짐이 있다라면 지금 60일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심삼일로 끝쳤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습관을 하나하나 세웠을 때 지금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첫걸음을 또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또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 방해적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신앙이 멈춰있는 분들, 신앙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방해하는 이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유이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에서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회유, 달래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절치 못하는 인정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때로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닌 대충 하거나 포기하면 무엇을 잘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또 좋은 조건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 핍박해도 강해지는 사람들도 이 회유가 시작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이 철로 역정을 이제 읽게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철로 역정을 이제 읽어보면 그 앞쪽에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죄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나의 삶의 무게를 짓눌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부분을 간절히 해결하길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전도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길을 점점 따라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당신이 해결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또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 속에 전도자의 말에 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바로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때 몇 걸음 가기도 전에 이 크리스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이 아버지의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안 돼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어서 돌아오세요. 가정을 떠나선 안 됩니다. 이것을 떠나시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놔두고 가시면 우리 가족의 미래는 없어요. 더욱이 이웃들이 이 크리스찬의 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러 왔을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리쳐서 울부짖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두 사람 옹고집과 유수남이 그에게 쫓아가요. 끝까지 가서 크리스찬이 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옹고집, 고집이라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떠나서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서 다시 돌아갑시다.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들은 이 주인공이었던 이 크리스찬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포기하라고, 좁은 길을 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달래면서 회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도 점점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믿다가도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주일마저도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는 한때야. 지금은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신앙보다도 세상에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신앙을 점점 포기하라고 회유하기 시작해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있고 인생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비전과 삶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또 열심히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이러고 있으면 분명히 뒤처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세상에서 매장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회유적인 방해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방해적 회유가 잘 통하지 않을 때 또 한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달래고 달래다 안 되면 그 안에는 신앙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기로 결심할 때 그 안에 반드시 가족 안에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사업체 안에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분명히 배척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박하고 최후에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던 제자들 어느 날부터 신앙 때문에 신체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도망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이 신앙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 끊임없이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하면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 국가였던 미얀마에서는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이슬람 집단이 교회에다가 총을 쏘고 심지어는 이 교회를 예배당을 폭파하는 일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도 종종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공직에서 축출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하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의 요소가 바로 신앙의 박해라는 거, 핍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35절에서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가족들을 원수처럼
대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 믿지 않았던 그 가족 안에는 반대가 일어나고, 내가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각오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점점 이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제 설명해 한번 들어보세요. 편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갈라서기 하게 하려고 왔다. 가족 간의 편안한 인연을 갈라놓아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롭게 되게 하려 왔다. 좋은 뜻을 가진 너희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반드시 세상과 대립, 갈등의 필연적인 교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만약 그분이 오신다면 이 땅에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번영의 국가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역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번영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이 땅에 사단과 원수가 지배했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대립 속에서 서로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은 내가 이곳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너희 집안이 어쩌면 너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에 방해가 올 때에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이 불의의 세력이 의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어둠의 세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그 일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빛이 오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제 다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신앙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제 장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까
1년에 제사를 12번 이상 드린대요. 12번 이상. 그리고 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대요. 근데 올 초에 이제 그분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제사를 그만 이제 안 드리게 되고 저희 남편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집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목사님 저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은퇴가 얼마 남지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딸이 지금 이제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발령받아서 인천에 왔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이제 딸이 있는 그 미국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기에게 줬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첫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늘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만 맺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해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그동안 자기에게 속해 있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잃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자꾸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 왜일까요? 최후에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방해적 요소를 알 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습관들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미국의 작가였던 이 제임스 클리어는 자신이 썼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좋은 습관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버려야 될 그 습관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 그것을 버리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이 남아있을 때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의 습관들을 내 안에 하나하나 맺어갈 때 이전에 있는 버리고 싶은 습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끊임없이 신앙의 방해적 요소들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이 회유가 아니라 뭐예요? 핍박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생명의 어려움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핍박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의 박해를 복음 때문에 받았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한 번 돌에 맞으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열정들을 점점 내려놓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는 새로운 소망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핍박의 자리에서도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망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확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그 길을,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더 나은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소망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이야기할 때 성공은 육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루은 것이 많고 앞으로 내가 얻을 것이 많아도 그 앞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의 행복은 있어도 영원한 행복은 그 안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이 썼던 이 전도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루었던, 누렸던,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입술의 고백은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되도다.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벌써 흰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벌써 30대를 넘어서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 내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어. 인생의 세월을 물으면 그렇게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월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이 땅에 인생의 어떤 행복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동족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이방인의 위험도 있지만 나는 내 안에 나에게 주셨던 소망을 나에게 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이 자신의 멸망의 도시라는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요. 떠나서 막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두 사람 고집이라는 사람과 연약, 유수남이 막 쫓아와요. 그리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에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요,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거기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착한 친구여, 나와 함께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다시 멸망의 도시로 데리고 가려는 그 자리에 그 연약함, 유순함이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처럼 다시 함께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 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의 지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연약 유순함이 결정해요. 그래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뒤에 이 유순함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어려움, 핍박, 이 우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순함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깨닫고 좁은 길임을 깨닫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정말 소망을 보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할 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받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 험난한 핍박의 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한 가지 결단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또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나도 유순함, 연약함의 그 사람처럼 다시 신앙의 첫걸음 속에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곁에서 세상 곁으로 다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첫걸음을 잘 하나하나 나아가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단, 각오예요. 각오. 나도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길 속에서 마지막에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원한 곳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고 신앙이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의 작심삼일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반복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생활에 방해적 요소가 찾아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신앙의 회유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신앙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이 땅은 잠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마지막까지 영원한 그 곳까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거룩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방해적 요소가 있을 때에도 내 마음에 주셨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